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이네요. 25일 돕는 배필이 되는 7가지 방법입니다. 이 7가지 방법은 저의 방법이에요. 자, 돕는 배필로 번역한 단어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단어는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때 그 돕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이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단어와 창세기에 돕는 배필이 되라 할 때 그 돕는 배필에 돕는 이 말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고 적용하면 배우자를 잘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울 때, 특별히 배우자를 도울 때는 하나님께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많은 사람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보면은 돕는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배필은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서로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돕는 배필은 서로 돕는 배필이죠. 서로 돕는 배필. 전 창세기에 이 돕는 배필에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돕는 배필이 되라.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와를 먼저 지으시고 아담을 나중에 지으셨다면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담에게 너는 돕는 배필이 되라. 그래서 돕는 배필은 굳이 아내들만, 특별히 여자들만 남자를 돕는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자가 여자를 돕고 여자가 남자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돕고 남편이 아내를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서로 도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창세기에 태초부터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명령하신 것은 그거죠. 사람에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남편과 아내, 부부가 되어서 한 사람이지만 또 각자 보면 남자와 여자죠. 이 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창세기 1장 28절. 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건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일을 남편 혼자, 여자 혼자는 할 수 없어요. 같이 해야만 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땅을 잘 정복해라. 정복한다는 것은 땅을 아름답게 가꾸라, 경작해라 이런 말인데 그 땅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남자 혼자, 여자 혼자 할 수 없고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밭도 같이, 논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말씀도 한 사람에게, 여자에게만 남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남녀 동일하게 두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적혀있죠. 그들, 두 종류의 사람,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이렇게 함께 이 명령을 우리는 지상 대명령, 그러니까 사명을 우리가 모두 받았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내려면 반드시 함께 도와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 돕는 사람들로 만드셨죠. 특별히 배우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하면서 나를 돕는 배필로 지었구나. 이게 하나의 사명이죠. 그렇다면 남편을 잘 도와야 되겠구나. 자, 그런데 어떻게 돕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돕는 것일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과 돕는 배필에 돕는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늘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도우면 되겠구나 이거를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고 적용하면 배우자를 잘 도울 수 있다. 그것이 돕는 배필이다. 결혼 초기 나는 남편을 돕는 7가지를 정했다. 그래서 제가 정한 7가지를 나눌게요. 첫 번째, 말로 돕는다. 두 번째, 믿고 따른다. 세 번째, 맛있는 밥을 차려준다.
네 번째, 남편의 편에 선다. 자존심을 지켜준다. 판단하기 전에 먼저 질문한다. 남편의 변화를 따라간다. 이렇게 제가 정한 7가지예요. 특별히 맛있는 밥을 차려준다는 7월 27일에 내일 모레 곧 나와요. 그때 또 자세히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의 편에 선다부터 남편의 변화를 따라간다. 여기는 제가 이렇게 이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에 조목조목 적은 것을 요약을 했는데 8월 달에 8월 12일부터 15일에 보면은 이거 하나씩 얘기할 거예요. 자, 먼저 그래서 오늘은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늘 지금까지 1월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말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말로 돕는 것. 근데 이 말로 도울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입을 주셨잖아요. 말을 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타인을 도울 수가 있어요.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말로 도울 수 있고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말로 도울 수 있죠. 보면 하나님도 결국은 우리를 도우실 때 말로 도우시잖아요.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방금도 여기 앉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딱 앉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특별히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죠. 항상 함께 계십니다. 저는 제 인생에 이 말씀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해요. 그렇게 말로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면 다시 새 힘이 돋고 오늘 아침에 묵상도 그래요. 이사야서 요즘 저희 부부는 묵상하고 있는데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샘물을 내겠다. 저는 이 말씀 전에부터 너무 좋았어요. 내 인생에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런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샘물을 내시고 강물을 내시는구나. 근데 그걸 정말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확신이 없을 때는 늘 성경으로 돌아가죠. 성경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말로 우리를 돕고 나를 돕는 거죠. 평생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로 우리에게도 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로 남편을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말로 돕죠. 남편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 그것도 있고 잘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막 이렇게 말로 원하는 대답을 해줄 수도 있고 때로는 부부로 살아가는 데는요. 재밌는 것은 아내만 늘 불안한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앞두고 남편도 불안할 때가 있고 약간 침륜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면 제가 또 말로 일으키죠. 또 제가 또 이렇게 가라앉을 때는 남편이 말로 저를 도와줘요. 그래서 항상 저희 남편이 저에게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하는 말, 동의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둘 다 침체되는 경우는 많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은 있지만 그럴 때는 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도움을 얻는데 참 재밌게도 서로 한 사람이 이렇게 다운되면 한 사람이 말로 또 막 도와주고 한 사람이 또 다운되면 한 사람이 말로 도와줘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얘기를 해주고 진리를 또 말해주고 소망의 말을 해주면서 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에 한 사람이면 참 넘어질 때 돕는 사람이 없을 땐 참 힘들다. 그런데 같이 있으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넘어져 있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복되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갑자기 두 사람 얘기하시다가 삼겹줄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인생을 가기로 했다면 서로 도와야 된다. 그 인생을 그래서 부부는 동행이라고 하잖아요. 동행자. 동행할 때는 정말 도울 일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도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도울 힘을 주셨는데 그게 말이죠. 그래서 늘 말로 도우려고 최고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말로 우리를 많이 도우신 것, 그리고 특별히 저를 도우신 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믿고 따른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 에베소서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랑과 존경, 사랑과 순종, 이것은 부부의, 특별히 부부의 삶의 접착제 같은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은 접착이 약해져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순종, 이 말은 믿고 따른다, 그 말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늘 남편을 신뢰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신뢰했다라고 하신다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제가 온전히 신뢰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신뢰받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거? 나에게 실제로 봤을 때 별로 없는데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하세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지상의 대명령, 마태복음 말씀하시죠. 그렇게 아직도 의심하고 그분의 부활도 주님 되심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도 온 세계에 복음화를 맡기시잖아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신뢰를 해주시면 힘이 나죠. 그런 것처럼 늘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늘 남편을 신뢰하는데, 대표적인 신뢰는 뭐냐면,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맛있는 밥을 차려준다. 이 얘기는 내일 또 할 건데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님은 정말 저에게 너무 많이 먹을 걸 공급해 주세요. 어제는 특별히 경험한 것은, 최근에 저희 집에 아주 사랑스러운 가족이 왔는데요. 생선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돼도 가끔 엄마가 보고 싶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 텃밭에서 엄마가 초여름에는 그 약간 어린 호박을 따다가 생선 조림을 해줬던 거, 그게 많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집에 호박을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호박을 볼 때마다 엄마가 해준 생선 조림 먹고 싶다, 생선 조림을 할까, 막 이런. 근데 생선이 생각이 안 나고 호박만 생각이 나요. 그 호박이 너무 맛있었어요. 생선 조림에 있는 호박. 그래서 생선 조림, 무슨 생선을 가지고 하셨지? 무슨 생선이었지? 막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생선 조림을 먹고 싶다 막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수에서 온 그 사랑스러운 가족이 참돔, 약간 마른 참돔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호박을 넣고 감자도 좀 넣고 하면서 생선 조림 만들었어요. 그 공급해준 그 자매님께도 너무, 그 가족에게도 고맙고,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네? 먹을 거를, 일용할 양식을 또 공급해 주시네?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내일 할게요. 모레 저희 남편이 먹고 싶은 것을 나도 잘 해줘야겠다, 이런 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것이, 왜냐면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양식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나도 먹을 것으로 남편이 좋아하는 것으로 도와주면 힘이 나겠지. 앞으로의 삶을 잘 살 수 있겠지. 그게 사랑의 표현이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맛있는 밥을 차려준다, 이거를 저는 청했어요. 자, 나머지는 이제 또 할 것입니다. 7월 27일도 하고 8월 달에. 오늘의 적용, 돕는 배필 항목 정하기. 자, 이 7가지는 제가 정한 거고, 이걸 참고로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 어떻게 돕는가, 이런 거 있으시면 좀 적으시고, 거기에 또 새로 정해도 돼요. 새로 정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내일 특별히 이 내용들은 댓글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런 거 알고 또 도움을 얻겠죠. 자, 돕는 배필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거거든요. 제가 남편을 돕는 7가지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배우자를 돕는 배필로서 돕는 방법 오늘 한두 가지, 서너 가지 한번 적어보자. 한번 그리고 공유를 해보자 이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런 걸 해보는 행복한 그런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